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늘 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실까? 이 혼란한 시대에 변화가 빠른 이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는 있을까? 질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나 힘든데 이게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궁금증과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또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치밀하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는 크신 섭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몇 가지를 깊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이어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 요셉에게 주어진 3번의 꿈이 등장하는데 그 3번의 꿈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지금도 일하시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애굽으로 피하라입니다.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는 내용이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13절과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즉각 움직입니다. 정말요? 지금요? 이 밤에요? 왜 하필 애굽으로 가야 할까요? 가는 경비는 어떡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하고 누가 도와줍니까? 라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계산하거나 미루거나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너를 죽이려던 자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이 꿈에도 요셉은 또다시 일어나 즉각 순종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정착해서 읽어놓은 게 있는데 왜 갑자기 또 떠나라고 하십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막연할 것 같던 애굽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떠날 때도 알려주시고 돌아갈 때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꿈은 또 갈릴리로 가라입니다. 이제 유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전히 그곳에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다스린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더 악한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또 한 번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거기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모든 세 번의 꿈을 두고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꿈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그 요셉의 가족들이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다니는 피난민의 인생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어떤 잘못된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그의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치밀하게 동선을 짜신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요셉의 세 번의 꿈을 바라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위기의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이르기까지 머물러 있으라 할 때가 있고 이제 일어나 다시 돌아가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푸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순종. 만약에 처음부터 요셉이 그 꿈을 듣고도 조금 있다가요, 제가 좀 준비를 하고요, 어떤 상황을 좀 지켜보고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움직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고 차일피일 미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밤에 꿈 가운데 명령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습니까?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때로는 내가 안간힘을 다해 붙잡고 있는 어떤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때로는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여전히 내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순종의 열쇠로 풀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볼 것은 이것입니다. 눈물과 폭력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저 어떤 한 가정이 안전하게 피난 가는 감동의 피난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너무나 잔혹한 역사 가운데 흑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질 않자 헤롯이 크게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이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마을의 비극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울리는 집단적인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도 여전히 이 눈물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또 가깝게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구조적인 불이함,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눈물과 폭력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눈물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 그 자리, 폭력이 있는 그 아픔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 속으로 오시는 하나님, 눈물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눈물이 가득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십니까? 설명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 분명 함께 하셔서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것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오늘 요셉의 가족의 최종 종착지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 한 마을, 촌락 정도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실 촌구석을 넘어서서 나사렛이란 동네는 무시받고 멸시받는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다나엘이 한 말이 이 나사렛이 어떤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나사렛이란 동네라는 이름은 어떤 멋있는 영광의 호칭이 아니라 비난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그 동네 사는 사람이야? 아이고, 어떻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무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예수님의 그 가정,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의 그 가정을 나사렛이란 동네로 보내셔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게 하셨을까요? 기왕 보내실 거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화려한 궁궐, 예루살렘의 멋진 도시 사람이라는 칭호가 더 좋아 보일 것인데 말입니다. 왜 하필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을 자라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곳,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작고 초라해 보이는 곳, 가장 낮은 곳,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나는 초라해서 주목받지도 못해.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그 나사렛 같은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사렛과 같은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조용한 가정 예배, 눈에 띄지 않는 직장에서의 신실함, 알아주지 않는 교회의 새벽 기도,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요셉과 같이 매번 잠만 자서 꿈만 꾸기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내적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또 권면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역사 속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늘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저도 정답은 잘 모르지만 오늘 몇 가지 분별의 기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합리화하거나 어떠한 이기심과 교만을 부추기는 음성이 들렸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복음을 흐리는 감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분별의 기준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명해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인도하심은 교회와 가정과 그 믿음의 선배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점검할 때 더 확실해집니다. 나만 받은 어떠한 사명이 있다면 공동체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며 그것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분별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음성이 나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오늘 요셉은 그 꿈의 요구 모두를 행동으로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일어나 가라 할 때 일어나 갔고 머물러 있으라 할 때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신하였다면 그 음성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그리하여 순종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임한 모든 인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며 가정을 더 존중하는 요구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고 더 따르는 방향일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비록 꿈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귀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꿈은 하나의 도구이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애굽과 나사렛과 같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 내가 요셉처럼 즉각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내가 미루고 있는 순종, 회피하고 있는 결단이 있다면 이 새벽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막연히 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